평소 딸들을 이뻐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가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딸들이 이뻐요? 아니면 제가 이뻐요? 이럴 때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당신이 더 이쁘지요. 그럴 때면 저희 아내는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매우 기뻐합니다. 매년 저희 아내는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같은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가장 이쁘지요 하고 말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진짜 이뻐서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변함없는 진리와 같습니다. 아마 저의 아내가 나이가 들어 주름살이 늘어도 저는 세상에서 저의 아내가 가장 이쁘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제가 뜬금없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누구에게나 변하지 않으며 지켜야 하는 것들이 있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저의 가정과 저의 아내의 마음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는 모습과 사회적 지위 따위와는 관계없이 절대 변하지 않는 지켜야 하는 한 가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렸던 것입니다. 저희가 믿는 자로서 반드시 지켜내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아시다시피 복음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리이며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갈라디아서 본문에서도 바울은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복음을 지켜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은 14년 후에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바울이 1차 예루살렘 방문 이후에 14년이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 총회가 있었을 때 참석하였던 그때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콕 집어서 이때의 일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던 이유는 율법주의자들이 이방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된 성도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구원이 없다는 주장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때 이신득이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주의자들은 부당하다는 사실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의 은혜를 잃어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때의 일들을 말하며 성도들에게 율법의 부당함을 다시 한번 말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바울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께 정당하게 세움받은 자임을 교회로부터 인정받았음을 밝힘으로써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복음과 다르지 않음을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강조하였던 것입니다. 즉 바울은 율법주의로 인하여 처음 복음을 잃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율법보다 복음이 더 위에 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직 복음만이 믿는 자에게 진리임을 말하기 위해서 그때의 일들을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하였던 이 복음은 수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복음과 같은 믿음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내용의 본문 가운데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지금의 때를 복음으로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와 복음과 함께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복음의 진리를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재방문하였을 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함과 같이 예루살렘에서 유력한 자들,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따로 만나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을 설명하는 중에 거짓 형제들이라 불리우는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자신은 흔들려 하였음을 말하며 율법주의자들이 제시한 문제와 디도의 할례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할례를 행한 자야만 성전에 출입할 수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었던 디도는 그리스인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으며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을 알고 당시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공격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형제들이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율법주의자들에게 할례는 핑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바울과 일행들을 흔들고 곤란하게 하여서 영적인 자유를 빼앗고 그들의 주인이 되어 자신들이 높아지려 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영적 공격에 바울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들의 말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 갈라디아서 2장 5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 바울이 어떠한 공격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이 복음의 진리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킴이 아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진리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율법적인 형식이 아닌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살아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과거 2대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 출석하면서 담배를 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담배 태우는 것을 뭐라 하지 마십시오. 담배 태우지 않는 것보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담배는 그 후의 일입니다. 담배를 태워도 좋다는 말이 아닙니다. 담배를 태우지 않는 것보다 우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될 일이라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룩히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이를 알기에 사단 마귀 악한 것들이 우리를 끝까지 흔들기 위해서 공격할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때로는 유혹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이 복음의 진리를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믿는 자들을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한순간도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는 자신의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바울과 같이 복음의 진리를 단단히 붙잡으심으로 어떠한 일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주의 자녀로 사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습은 달라도 복음과 사명은 같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헬레자에게로 복음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았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할례자, 즉 유대인의 사도로 사역하는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들과 자신이 가는 길은 달라도 서로 같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임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같은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 이를 좀 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같은 복음과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각자의 길이 달랐음을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교육자로서 주의 일을 하며 교회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지만 반면에 성도님들은 저와 같은 복음과 그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와 다른 길을 가고 계십니다. 이는 성도님들과 제가 같은 복음과 같은 사명을 가지고 있지만 각자가 그 복음과 사명을 위해서 하는 일이 그리고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모습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사는 환경도 다릅니다. 아마 성도님들과 제가 비슷한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다른 것은 100가지가 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한 복음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다른데 한 복음을 가지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 복음을 주시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길 원합니다. 2장 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는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바울은 베드로에게 복음과 사명을 주신 이도 자신에게 복음과 사명을 주신 이도 같은 분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때를 사는 우리에게 복음과 사명을 주신 분도 같은 분이심을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삶으로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하게 우리 모두가 다른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한 복음을 가지고 같은 사명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주의 자녀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각자의 삶의 모습이 다를지라도 서로가 귀하게 여기며 높여줄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이 많을지언정 합력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온전하고 바른 자세로 사명을 감당하고 복음을 간직할 수 있도록 서로 도우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어서 우리 늘사랑의 모든 지체들이 세상에서의 높고 낮음보다 주님 안에서의 같은 복음과 사명을 가진 자들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서로를 돌아보며 권면하며 기도하며
한 복음으로 같은 사명을 위해 서로 합력하여서 그리스도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단어를 이야기하자면 은혜와 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러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였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이 율법에 묶여 자유함을 잃을까 봐 혹은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과 다르다는 이유로 합력하지 못하는 모습에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 염려하는 마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였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이곳에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긴 채 율법적인 삶으로 복음을 대신하며 살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혹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누군가를 미워하며 협력하지 못하거나 꺼려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만약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복음임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복음을 붙잡고 각자의 다른 삶 속에서 같은 복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늘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